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4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4장 우리 찾으셔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빙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의 정죄함이 당하고 그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단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야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입자가 괴의를 행하도다. 괴일자가 심히 괴를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으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나라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제 온 세상에 임할 그 심판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심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밝히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매 성령님께서 친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심판의 이야기들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이야기들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마지막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마음껏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마지막 경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가 지금까지 우리가 23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주셔가지고서 계속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고 했는데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10개국 나라를 그들의 그 심판 이야기를 23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먼저 서쪽에 있는 바벨론, 참 동쪽에 있는 바벨론부터 멸망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 이제 두로와 시돈의 서쪽에 있는 그 나라의 멸망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게 이사야의 계시록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24장, 25장, 26장, 27장 이렇게 걸쳐서 나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겠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의 묵시적 이야기이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곧 임박했잖아요. 모든 징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 때는 거짓이 창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아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나서 뭐 하느냐,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온 세계가 어느 한 특정한 나라가 아니고 온 세계가 이 사단의 세력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과 술수와 포악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트렌드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가. 그래서 마지막 종말은 마귀가 창궐하는 시대다. 그럼 마귀 이럴 것 같으면 거짓의 압이잖아요. 이게 거짓이 창궐하는 거예요. 창궐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자체가 옳음을 찾아보기 참으로 희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거짓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말 하는 데는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거짓말 하는 사람은 더욱더 거짓말 할 것이고 또 참을 말하는 사람은 참을 말을 할 것이고 그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할 것이고 참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이 싫어할 것이고 결국은 뭐냐 유유상종하는 것이죠. 각자 마지막 때는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세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념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좌파가 좋으면 좌파로 가는 것이고 우파가 좋으면 우파로 가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그러한 수사이지만은 성경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그 사단의 세력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항상 우편에 있는 것이고 마귀는 좌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좌를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타락. 죄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락이라면 좌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이 온 세계가 좌파들이 세상을 다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버리는 시대. 악으로서 거짓말로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참 무서운 말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뭐하게 하시며 와 이게 공허하게 한다는 얘기는 공허 이러면 딱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옛날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공허란 얘기는 뭐냐면은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허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섭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공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창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시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공허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공허한 그 세상 속에서 누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허한 세상, 뒤죽박죽, 혼돈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쫙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꼭 뭐가 같으냐?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이죠.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창조가 되려면 반드시 뭐냐면은 그 세계가 흑암과 혼돈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문할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타락의 극치가 일어나야 돼요. 타락의 극치가.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그 혼돈과 공허의 그 모습이고 뭐냐? 타락의 극치인 거예요. 누가 안 까먹이고 누가 술 까먹이고 모를 정도. 이 그런 세상에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갈라내죠. 그죠? 빛이 이스라엘 빛에 통해서 갈라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 혼돈과 공허한 그런 세상이에요. 혼돈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 법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도적질을 하고 있는 상태가 시대거든요. 도적질을 하고 있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시대를 걸어가지고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겠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의 창조 무슨 날? 첫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창조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이 이루어진 날.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 또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을 하시면은 그때 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겠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흑암이 깊은 때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속에서 또 갈라내는 일을 하죠. 갈라내는 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극심한 타락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 현상이. 그 타락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교회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 세상에 이제 우리가 뭐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밟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상의 공권력이 교회를 침입을 하고서 그 목사를 구속하고 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지금 뭐가 되느냐? 완전히 썩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냈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 생기고 나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뭐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 수는 많지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예요. 진짜 신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예요.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막 무한하면 추수하고 나가지고서 몇 개 남은 이 정도 그런 사람이 남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흑암이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을 하시고 그럴 때 남아있는 자들은 뭐냐? 지극히 적은 무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이사야에서는 그루터기라 그러잖아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남은 자라 그러잖아요. 남은 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뭐 하느냐?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노아 시대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남은 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뭘로 한다 그래요? 물로 한다 그랬어요? 불로 한다 그랬어요? 불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불로 심판받은 때가 있잖아. 그게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죠. 이사야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가논이라 그러죠. 그죠?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유다의 모습이 뭐냐?
소돔 고모라라는 말이죠. 소돔 고모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소돔 고모라 같은 것들이고, 마지막 재림할 때도 모습이 소돔 고모라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땅이 쓸만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공고하게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땅을 비우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땅을 더럽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빼버리잖아요. 바벨론으로 쫓아내가지고서 그걸 일컬어가지고 땅을 안식해야 한다 그러거든요. 땅을 안식해야 한다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땅을 다 망가뜨려 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방 빼, 이거예요. 방 빼.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는 상종을 하기 싫으니까.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이게 왜 땅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땅이 5절 같이 봅시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이미 거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요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 의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희망을 거는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뭐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땅을 거민들이 더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게 만든 것이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열심을 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름대로 다 예수 믿고 하겠다 그래.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은 좋지요. 여러분들 뭐 좌파교회든 우파교회든 다 가면 다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자기를 위한 것이,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런다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라 그런단 말이죠. 응?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지켰다니까. 그걸 일컬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사람의 유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헛되이 뭐 한다 그래요?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경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헛되이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시라고. 내가 지금 믿는 도리가 진짜 내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서 봤을 때 너가 내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지. 지 나름대로 나 열심히 냈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야기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모든 일을 해서 신앙생활 잘했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모르겠다 한다는 이 얘기는 그럼 누구 뜻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러죠. 성경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여다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을 하시고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 1장에 시작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잖아. 이제 그만 가져와라. 싫다, 너희들이 싫다. 오면 뭐 하냐고 와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겹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허하다,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하고 뒤집어 엎으신다 그러잖아요.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뭐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단어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딱 치솟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볼까 하면 하나님의 폭력성이죠. 이걸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분. 요렇게 하셨잖아,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죠. 어디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했잖아. 성전에 들어가서.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같은 그런 종들을 이제 두 증인들인데, 그 세례요한 같은 그런 종들은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 엎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듯이, 이거 교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 귀가 달콤한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한검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우리를 씹는 것처럼 찔러 쪼개야 돼요. 쪼개가지고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로 난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함을 느껴요. 내가 잘못됐구나. 시원함을 느낀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화를 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올바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방향 설정을 한다니까. 내 잘못됐구나. 맞아,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과감하게 내가 하던 것들도 탁 돌이킨다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이 일에는 항상 뭐가 있냐? 아픔이 동반되는 거예요. 아픔이.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스톱! 고멜이 자꾸만 외간담을 찾으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탁 막았다 그러잖아. 그 가시와 담을 막았으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본신랑한테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본신랑한테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누구한테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다시 말해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이고 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1편에 복받은 사람과 같이 늘 말씀을 주야로 뭐 하게 되냐?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러한가? 응? 그래서 서로가 말씀으로 내가 점검을 받고, 내가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는데, 응? 잘못 가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종말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은 선지자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 만나면 안 돼요.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은 무조건 오냐 해주는 거예요. 응? 그게 그 예레미야에서 볼 것 같으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신상이 고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 어떻다 그래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을 해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한다? 깨뜨린다 그랬죠. 그죠?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날카로워야 되고, 말씀이 무거워야 되고, 그 말씀이 가볍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종말에 이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의분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화가 나 뒤집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 아는 사람들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이 그러냐.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세례요한도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은 분이니까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 받은 주의 종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독사 새끼라고 해야지. 독사 새끼라고. 잘못됐다는 거 해야죠. 어린아이들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어른은 책망 듣기를 좋아해요. 어른들은 책망 듣기를 좋아한다니까. 왜? 어른의 삶이 늘 여일하게 잘 갈 수는 없다는 걸 어른 스스로가 알아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올바로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늘 자기가 자각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 줄 것 같으면은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10개 이방의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해서 혹독한 심판 이야기를 해놔놓고 이제는 뭐 하느냐, 이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뿐과 몽땅 합해가지고서 온 세상을 뭐 하냐, 완전히 작사를 내겠다.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를. 지금 온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냐, 황무하게 만들어놔. 공허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황무하게 만들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면을 어떻게 한다? 흩어버린다. 즉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어놨잖아요. 인간들 살도록 해놨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개판 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새방에 누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 집을 개판으로 쳐놨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방 빼라 그래야지. 지금 거민들이 지금 뭐 하냐? 개판을 쳐놨잖아, 지금. 그 거민들이,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을. 응?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뭐가 됐고? 더럽혀졌다 그랬잖아요. 그 땅을 더럽힌 사람은 누구예요? 그 땅 거민이지. 그 땅 거민이지.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에 광의적으로는 온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온 세상의 이방 나라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지금 뭐하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응? 그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이방 나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게 율법 줬어요? 율례를 줬어요? 영원한 언약 줬어요? 안 줬다니까. 이방 나라에 준 적이 없다니까. 이건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온 세계를 축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축약을. 온 세상의 이야기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가 곧 뭐냐? 온 세상을 축소파이라, 축소파. 그거를 지금식으로 할 거면 교회가 뭐냐? 세상 축소파이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마귀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좌파가 교회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교회마다 말이죠. 귀신 노름하는 거, 무당 짓거리 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은가요? 항상 성경 보면 해답이 나와. 그런데 가짜들은 성경을 닫아버리고 자기 경험을 내세운다니까. 마귀는 성경 하지 마라. 네 경험 줄게.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하얀 목도리 해가지고서 말이야. 나간다 해서 말이야. 눈 쑤시고 말이죠. 장풍 쏘고 말이죠. 그런 인간들이 지금 지천에 깔렸다고. 아주 역겹다고 아주. 유튜브 한번 보면은 역겨워. 그게 다 교회 이름이라. 그거 가가지고 또 뭐 성령 춤이라 가지고 또 춤추고 자빠졌어요. 또 참 진짜. 그게 그 뭐냐, 나이트클럽 가고 싶은데 차마 갈 수는 없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땅이 더러워진다 이 얘기는 레위기서 18장하고 레위기서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놔놓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 원주민들의 그러한 그 타락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 음란문화예요. 음란문화.
그래서 거기에 동성애가 나오고 수간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게 땅을 더럽게 한다 그런다고. 그래서 레위기상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땅을 더럽게 한 거로 땅이 그들을 뭐 했다? 토해냈다 그런다니까. 땅이 도저히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 토해냈다 그런다고. 그게 음란이라고 그들의.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는 에스겔서 16장이나 에스겔서 26장이 볼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온갖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느냐? 음란히 행했다 그래요. 음란히 행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함을 같으면 그걸 음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음녀가 뭐라 그래요? 음녀를 한 뜻이 뭐예요? 음녀도 모르세요? 장녀는 아세요? 음녀나 장녀나. 교회가 뭐가 됐냐? 장녀가 됐다는 거예요. 장녀. 장녀는 뭐예요? 장녀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아무나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이놈 저놈 아무나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돈 되는 것일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돈 되는 것일 것 같으면은 별 희한한 걸 목사들이 수입에 들어온다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에 각양의 어떤 프로그램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각양의 프로그램들로 나타나가지고서 교인들을 그냥 홀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으면 끝에는 반드시 뭐하냐.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음란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고, 음녀짓이라고, 음녀.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뭐 하고 있다?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무슨 포도주? 음행케 하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 했어요?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주시죠. 그죠? 포도주를 가지고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음행하는 말씀으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말씀. 그 음행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것이 행음케 하는 포도주라고. 그게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목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어떤 복을 얘기를 해요? 다 땅의 것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소속이 땅이란 얘기예요. 땅이. 골로새 3장에 이걸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3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그 영광에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눈물 흘리면서 뭐 했다 그래? 말했다 그러잖아요. 한 번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아마 저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 번. 입만 벌리면 여러 번. 네? 복이 뭔지. 그런데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를 한다? 원수가 뭐예요? 원수짓 한다는 게 어떤 짓을 하는 거죠? 원수짓을 해요. 본질에서 벗어난 짓을 원수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그 본질에서 벗어난 그 짓이 뭐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 하며 저희의 신은 뭐예요? 배가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해야 될 건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아래 것이에요,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가 뭐 하냐? 땅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하늘의 일이라 그래요? 땅의 일이라 그래요? 땅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땅의 일. 지금은 전부 땅의 기운으로 살고 있어요. 땅의 기운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치관을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땅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 그건 짐승이요, 짐승. 짐승은 먹거리만 주면 좋아해요. 먹거리 안 주면 지날 떨고.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한다니까. 그건 짐승이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 사람 되는 것이지. 그럼 짐승이 어떻게 사람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짐승 구유에 태어났죠. 왜 구유에 태어났을까요? 먹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친히 그러잖아. 내가 생명의 뭐이다? 이 떡이라 그러잖아. 양식이라 그러잖아. 내가 양식이다. 얘들아 양식이다. 아니 구유 말고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왜 하필 구유, 짐승 구유에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냐고. 이게 다 표상이 표상. 하나님 사인이고. 그래서 예수를 먹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짐승이 사람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다 짐승이었지, 짐승. 여섯째 날에 짐승하고 사람이 태어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섯째 날이 어떻게 되느냐? 여섯째 날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날이 여섯째 날이라고. 그래서 지금 재림 때까지가 여섯째 날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예수를 먹으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짐승들에게 뭐냐? 밥을 군 거. 그러면 예수를 먹은 사람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예수를 먹는 사람이. 그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무슨 가치로 살겠어요? 떡의 가치로 살겠어요? 말씀의 가치로 살겠어요? 말씀의 가치로 살겠죠. 먹고 있고 마시는 걸 쫓아가겠어요? 그 나라 그 의 구하겠어요? 그 나라 그 의 구하겠죠. 그런 걸 따져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에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이 어디 말, 전부 하늘의 말이에요? 땅의 말이에요? 땅의 말이죠. 그 땅의 말을 하는 교회들이 작아요, 커요? 전부 다 크잖아, 전부 다. 그게 결국은 뭐냐?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짐승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으로 묶는 거예요. 가짜는 가짜들끼리 모이도록 단으로 묶어버려요. 그런 속에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탄식을 하게 돼 있어.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당할 것 같으면은 젊은 처녀 청년들이 뭐냐?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있는 걸 찾아가야 돼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말씀이 있을까? 어디에 말씀이 있을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응? 그냥 아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장차 지옥에 가면 슬피 울며 뭐를 한다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 얘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다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걔들이? 슬피 울며 뭐 한다? 이를 갈지. 원래 안 믿던 놈들은 이를 갈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누구 이야기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그런 광경들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화 있을 진짜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들어가라고 한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다 말씀을 맡아 있는 서기관과 율법사하고 바리새인들 믿음 좋다고 하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적질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성전에 장사꾼 소굴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말씀 1절 말씀 같이 공고하게 뭐 한다? 뒤집어 엎는다 그러잖아. 뒤집어 엎는다. 화가 나가지고서. 그게 마지막 때가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돼. 내 신앙이 지금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올바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 이게 그냥 대충대충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누구에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라고. 땅이 더러워진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응? 교회로 따질 것 같으면 교회가 세속적 가치로 해가지고 세속화 되는 것이 교회 타락이고,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음란문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문명의 발달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문명의 발달이, 인간들이 뭐냐면은 이게 계몽주의가 돼가지고 깨어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문화와 예술이 타락이 와요. 딱 따라온다니까. 인간들이 문명이 깨어난다 이러면 누구 중심의 문명이 깨어나겠어요? 인간 중심의 문명이 깨어나겠죠. 그럼 인간은 인간 중심의 문명이 깨어날 것 같으면 인간의 뭐를 쫓아가겠어요? 쾌락을 쫓아가겠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화와 예술은 타락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끝판왕이야, 끝판왕. 그것이 지금 뭐로 나타나느냐? 동성애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퀴어 축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은 뭐를 몰고 오느냐? 하나님 불신하는 걸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신 없어도 된다, 이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 보세요. 돈 많은 인간들, 지금 우주로 날아가가지고서 우주로 살게 하는 거, 그 누구예요? 지금 미국에 돈 많은 애 있잖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지금 계속해서 우주로 지금 쏘잖아요. 지구는 못 살겠다, 어디로 가자? 화성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화성은 하나님 주권이 안 있는가?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아니, 화성은 하나님의 주권이 안 있냐고. 그게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식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가지고서 문명이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자? 지구를 떠나자 그러잖아. 그게 과학의 최첨단의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인간들이 돈 있어서 하겠어요? 돈 없어서 하겠어요? 돈지랄이야, 돈지랄. 한마디로 돈지랄이라고. 지금 요번에 그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에는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중국에는 그 자체가 지금 프로젝트로 가동을 하는 것이 뭐 상공길 병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젊은 사람들, 이 장기 이식 해가지고 늙은 사람들 해가지고서 공산당 관부들한테 이식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평균 수명이 15년, 20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그러는 거예요. 150까지 산다고. 150을 살아도 어디예요? 150을 살아도 여기라니까. 그럼 진짜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걔네들이 오래 살고 싶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영원히 사는 곳. 그럼 영원히 사는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남의 장기, 젊은 애들 장기 빼가지고서 그게 젊은 애들 피를 수혈받고 말이죠. 그 몸을 젊게 만들겠대. 그렇게 해서 과학을 가지고 가서 의학과 과학을 가지고서 150살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게 걔들만 이야기겠냐. 공산주의 하는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걸보다 더 하지. 줄기세포인지 줄기세포인지 뭐 해가지고 지금 전부 하는 게 뭐예요? 생명 연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그게 뭐예요? 바이오 산업이지,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이잖아요, 생명공학. 생명공학하고 이 마지막 때 제일 이게 히트 치는 뭡니까? 그 학문이 뭐냐? 생명공학하고 우주공학이지.
결국은 인간들은 뭐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 뒤집어 엎는다 그러잖아요. 네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걸 빼내가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렇지. 너는 이 땅을 더럽히는 놈이니까. 이 땅의 임자가 누구예요?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잖아요. 땅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새빵살이 살고 있는데 새빵살이 사는 놈이 전부 다 이걸 망가뜨려 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아파트에 전세사로도 마루만 찍어놔도 변상을 다 받아가지고 보내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빼라. 예? 남의 집 살이 하는 놈 새끼들이 이 땅을 다 망가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더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인데 성전의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어디에 심는다 그래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그러죠. 기업의 산에 심는다 그러죠. 그럼 주의 기업의 산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에 데려놓는 하나님 나라의 얘네들을 이스라엘을 데려놓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거할 성소로 삼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업의 산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누구 중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죠. 나라는 존재는 없어.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가치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 끝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는 썩일 수 없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무를 알아본다 그래요? 열매를 알아본다 그래요? 열매가 뭐예요? 삶이잖아. 삶. 네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삶을. 말로는 천국 하는데 사는 곳인 지옥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지옥이지.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마지막 때 열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가치로 살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지금 지옥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착각하고 있죠. 나 천국 갈 것이라고. 하나님 못 속아. 우리는 속아도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 목사는 속아주는 척 해도 안 속는다니까. 나도 알겠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냉정해.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아파. 이거 하면 또 인상 쓸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상을 써도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내가 인상 쓸어야지. 온 세상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똑같아요. 2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자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뭐 빈부 격차 많이 배우고 남녀노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인간은 다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그놈이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죄 앞에서는 똑같아. 부자도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를 쫓아가고 가난한 자도 먹고 있고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든 인간들은 동등해요. 동등하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사람들마다 차별이 있어요. 그래도 잘난 놈 못난 놈이 있어요. 많이 배운 놈, 적게 배운 놈, 돈 많이 번 놈,
적게 본 놈 이런 게 있는데 나이 60, 70대 가보세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저 경로당 가보세요. 그 경로당 가도 그거 옛날에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있고 뭐 한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거기 가면은 뭐 그 사람들 대우받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늙으면 똑같아. 인간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젊었을 때 힘이 있으니까 차별을 둬가지고 네가 낫고 내가 낫고 이렇게 하는데 늙어보세요. 늙으면 몸뚱이가 신이에요. 몸뚱이지. 몸 하나 가르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 2층에 요양원 이 노인네들 오는 거 보면은 거기에 볼 것 같아. 인터뷰를 할 것 같으면 왕년에는 내가 어디 참 회사 회장도 되고 말이죠. 왕년에는 내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내가 의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재판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둘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다리 하나도 제대로 흔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서울대생인데 맨날 내가 의사인데 그게 먹힌다 안 먹힌다. 그걸 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할머니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 지랄하고 잡으셨네. 그런 놈 이거 말로 한다. 거기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마지막 종말 때는 똑같아. 그 인간이라니까. 도끼 개끼라니까. 뭐 잘난 놈 못난 놈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는 잘난 놈 못난 놈. 그래도 내가 옛날에 똑같이 취급해. 똑같이 취급해. 지금 그러잖아 지금.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똑같은 얘기는 뭐냐. 목사나 똑같고 이걸 모든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잘나고 못난 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죄예요, 죄. 똑같다니까. 지옥에 가서도 내가 서울대 나와가지고서 내가 했는데 그거 안 통해. 지옥에는 아주 고학력자들이 억수로 많다고 하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지옥에는. 왜 그러냐. 걔네들은 지 머리를 믿었지 하나님 안 믿었어. 그게 지금 우리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사를 하면서 이 목사 이 일을 하고 있는 저 엄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저런 분들은 천국에 가야지. 이걸 자랑하지 않잖아. 교회 안에서 언제 와가지고서 이거 자랑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천국의 모양인데. 이걸 알면 그럼 자랑할 게 없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심판받는 건 무엇 때문에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을 따져요, 안 따져요? 그냥 죄예요, 죄. 경중을 따지는 게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죄라니까, 죄. 와, 요번에 그 트럼프가 미국의 그 의학 업계에 아주 완전히 핵폭탄을 터뜨려놨더라니까. 응? 타이레놀. 코로나 장고래 해가지고 타이레놀이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타이레놀 먹고 나니까 기형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고서 파는 거예요, 지금. 그 판매 금지를 시켜놨더라고. 참 재미있는 것이 미국의 그런 이 의약품 이런 것들이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 약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과 뭐 조인을 내가지고서 또 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들은 돈 앞에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도 윤리 도덕 없어. 돈이면은 왜? 세상에 지금 이 시대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게 돈은 뭐 하느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윤리 없어. 많이 벌면 돼. 많이 벌면. 그러니까 돈이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이좋게 지내던 그 형제들도 갑자기 시골에 땅이 골프장 들어선다고 해가지고서 그 땅 갑자기 보상받아가지고서 그럼 이걸 가지고 형제 네 형제가 누가 더 가질 것이냐. 결국에 네 형제 다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렇게 다 죽는다. 그런 그 기사들이 나오잖아. 골프장 안 생기기 참 잘했지. 시골에 그런 땅이 없기 참 잘했지. 사람의 돈 앞에는 의리도 없어. 부모 형제 그런 것도 없다니까.
그게 이 마지막 때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응? 모든 게 돈의 가치잖아, 돈의 가치.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모두가 평등해,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임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결국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안에 있느냐 안 믿느냐.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부자라.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화성에 안 가도 돼. 아주.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하늘나라 부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자로.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이런 오늘의 이 24장부터 쭉 나오는 예언을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거 똑같아요. 똑같아.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그 예언을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는 뭐 아니냐? 거짓이 창궐한다 그래. 그것이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뭐 한다 그래요? 미혹한다 그러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에 소문에 소문을 더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져가 서로 죽이는데 내어주고 한다 그러죠.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 뭐냐? 이기주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 교회는 보세요. 세상은 나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세상은 살게 돼 있어. 근데 교회는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와야 돼. 우리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나라는 존재는 비움이 되고 우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고. 이게 형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형제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나가리 여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천국에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기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천국의 축소판을 여기 교회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고 말이죠.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말이죠. 같이 화목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싸움박질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냉정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신앙을 그냥 나 많이 다녔다 수십 년 믿었다 아무 의미 없다니까. 수십 년 믿었는데 답을 닮았을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난리와 난리에 소문에 소문을 떠나고 온 세상이 거짓 것이 창궐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몰린다 그래요?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잖아.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푸닥거리 하는 그런 곳에 뭐가 많이 오느냐? 그게 죽은 자들이 많은 곳이야. 죽은 자들 많은 곳. 그런 것들이 독수리가 모이듯이 새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떼들이 모이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녀를 걸어서 가증한 새들이 뭐 한다 그래요? 모인다 그랬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걸 귀신의 초소라고 그러죠. 귀신의 초소.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 하냐? 각종 음란한 그 우상숭배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듯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신들을 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섬기고 있어. 각종 신들을. 다양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다니까. 요번에는 또 보니까 요 백석교단에서 보니까 와, 참 진짜 저런 거 보면 슬퍼요. 정년도 목사들 정년도 철폐를 해버렸더라고.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나야 어차피 정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75세 정년으로 해놨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앤 거예요. 묻습니다. 늙으면서도 그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교회 그 작은 데가 하겠어요? 큰 데가 하겠어요? 큰 데가 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는 뭐냐? 사업체라고, 사업체. 자기는 회장이 돼야 돼, 회장이.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극이에요. 비극. 교회를 세습한다는 건 비극이라고. 이거는 영적 가치를 모르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지, 집 피부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건 아니라니까. 이건 세상 법칙이지. 세상 기업은 자식에게 회장 자리 물려주지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감 주지 않고 이게 설교 안 될 것 같으면 못해요. 그거는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진짜 깨어있는 목사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하지요. 요즘은 이제 한국의 이 기업들도 깨어있어가지고서 경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 자식에게 주지 않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듯이 교회도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말씀 물려줘야죠. 그래야 그 성도들을, 그 영혼을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들어가 이 원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곧 뭐가 되냐? 교회는 끝까지 깨차고 싶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참 진짜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60 넘어갈 것 같으면은 뇌가 자꾸만 퇴화되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만 엉뚱한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되면 회장 자리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물려주고 지는 고문으로 빠져있고 그렇게 해야지, 늙게까지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서 말이 70 이렇게 돼가지고서도 회장 자리 하려고 하던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재희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걸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것보다도 못하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교회가 물질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못 살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놔. 그런데 이러한 이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시는데 항상 환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라니까. 남은 자. 다 넘어지고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벌벌벌 기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그들의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이들이 뭐냐?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사람들이라. 마지막 예수님이 몰고 오는 그 나라로 갈 사람들이라니. 그 사람들. 에? 근데 이런 일들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참 재밌어요. 동방에서. 몇 절인가? 10 몇 절인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잡으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다 타락하는데 동방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무리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무리들이. 그래서 성경은 동방의 역사예요. 동방의 역사.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40년을 행진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서 진을 만들었어요. 세 지파씩 진을 만드는데 동쪽 지파에는 누구를 세웠느냐? 유다 지파를 세웠어요. 그리고 동쪽 맨 앞에는 누구를 세웠느냐?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여기에는 외인들이 오면 죽어요. 외인들이 오면 동쪽은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곳 장소를 얘기를 해. 이 동쪽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시아라 그런다고. 아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 나오죠. 아시아 7교회가 이 아시아 7교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쪽에 있다니까. 그게 아시아 7, 그걸 아시아라 그래. 아시아. 응? 여러분들 그쪽에 볼 것 같으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아자로 끝나는 도시가 많지요. 길리기아,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아자가 나오는 것은 아시아 아자라니까. 이게 동방 쪽에 있는 거예요. 동방 쪽. 거기에 요한계시록에서 거기 있는 교회를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교회를. 그게 아시아 7교회라니까. 아시아 7교회. 응? 그것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동쪽에서 있어.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 동쪽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맡아 있는 뭐냐?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 무슨 지파예요? 장자 지파지요. 장자 지파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와요? 유다 지파로부터 오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성전 동편문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여호와가 들어온다니까. 동쪽. 항상 동쪽에 성막도 문이 어디냐?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뭐가 되느냐? 동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동방이 이스라엘 쪽에서 똑같은 위도상의 맨 끝에, 땅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욕단의 후손으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을. 그 마지막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재림 소식이에요. 창세는 언약이고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뭐하냐? 동방에서 뭐하느냐?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딱 했대. 하나님께서 잠깐 수도 배려놓고 세상에 심판하는 천사들 딱 수도시켜 놔놓고 먼저 뭐 하느냐? 내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잠깐 좀 기다려. 그러면서 그 인을 어떻게 치느냐?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속에서 12,000씩 12,000 인치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고 이게. 그럼 그 욕단의 후손들은 전부 뭐로 나타나냐?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을 뭐라 그러냐?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니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천사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동쪽에 이 욕단의 후손에서 창세는 언약과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복음을 가진 종들이 뭐가 되느냐?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 역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되느냐? 인이 뭐냐?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뭐가 뜨겁더라?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게 인침 역사라니까. 인침 역사.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인을 치면은 임신하는 거. 쉬운 얘기로.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것을 뭐라 그래? 야다라 그런다. 이걸 임신했다 그런다고. 임신.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이게 성령의 인침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뭐 도장 찍는 이런 계기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욕단의 후손이 그 예수를 가지고 증거할 때에 벨렉의 후손이 다 믿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12,000 하듯이 그 속에서 날아오는 무리들이 있어.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통절하게 회개하고 그럴 때 스가랴서 12장에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진다니까. 부어지면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들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잖아요. 그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요. 그러죠. 찌른 자를. 그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그때 비로소 와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여기서 통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인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무슨 설교를 해요? 너희가 죽인 이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잖아.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일어나잖아요. 어찌할꼬 이것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빨 부두둑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욕단의 후손이 이 복음을 가지고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어찌할꼬 하는 일어나는 유대인들이 있어. 이게 벨렉의 후손들이 있다고. 그런데 반면에 독을 품는 자들이 또 있다니까. 항상 양극으로 나타난다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 하느냐?
기드온의 300용사가 번병이 체벌할 때 횃불을 깨뜨리듯이, 강아리 깨어서 횃불을 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딱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들을 일으켜서, 천사들을 일으켜가지고서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를 풀어버린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을 할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르치죠. 욕단의 후손이 가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 그럼 그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 것이에요?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줄 것 같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뭐 하느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 남겨진 자,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그들이 7,000명이에요. 7,000명. 숫자적으로 7,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2,000명이고 144,000명이고, 그 144,000명 속에는 온 세계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동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방의 역사. 이사야서는 전부 동방이야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동방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가 뭐 한다?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가 먼저 징조가 있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거짓 선자들 잡아가지고서 전부 다 옥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몇 절을 보냐면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보인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잘 해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타락한 전사들과 땅의 교만한 통치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수처럼 한 곳에 모아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을 것이며 그들은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 같아.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요? 누구 잡아요? 마귀를 잡죠. 마귀 잡아가지고 어디 집어넣어요? 무저갱이 집어넣었죠. 마귀와 거짓 선장 잡아가지고 무저갱이 집어넣었죠. 그 무저갱이 집어넣어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죠. 그래서 천연왕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죽음이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수확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들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니까. 그걸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서 뭘 하느냐? 이걸 이루어 간다니까. 그게 천년왕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럴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읽었던 얘기가 그때 타락한 천사들과 거짓 선자들을 잡아가지고서 무적행 확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이들을 다시 풀어버린다고. 빼내가지고 뭐하냐. 그때는 심판에 영원한 불못을 집어넣는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세요. 그때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볼 것 같아요. 24장로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무슨 노래? 아멘 찬송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만 4천 명이 어디 있다 그래요? 시온산에 있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시온산에 왕이 되셔가지고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 재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24장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목전에 와 있다니까. 목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은 내 인생에 보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날 잘 보시라고 혹시 살아서 내가 휴거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올 때 갈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7년 전 뭐 할란 이런 휴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같이 가야지. 같이 안 갈 거예요? 가면 우리 울산목원교에서 이 창세전 언약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빠짐 없이 다 가야지. 그때 같이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여기서 못한 그 이야기들 거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찌질하고 좀 못났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여러분들 소망을 좀 가지시라고.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땅강아지 같이 땅에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 가지고서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부부간에도 여보 괜찮아. 당신 예수 믿는 거 이거에선 가장 큰 복이 없어.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어. 여보 괜찮아요. 아유, 이래가지고 부창부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럴 땐 좀 그러시라고 좀 배우자들에게 말이죠. 당신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남은 인생 잘 살고 갑시다.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우리 정나무 목사님 전하는 창세기 언약 이 말씀 잘 듣고 떠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갑시다. 그럼 얼마나 좋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낙오대고 없이. 지금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전할 때마다, 우리가 듣고 전할 때마다, 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 이야기구나. 항상 소망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면 그 은혜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은혜에 속한 자로 남아있어가지고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장로가 돼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 우리는 미리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응?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예? 그 찬송을 부르면서 미래 것을 현재화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자비한 이런 무질서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에 속한 자들은 다 한 군데로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빛 안에 거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저들 다 주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